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설교약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지파가 다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이방 족속들을 다 내보내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 같으나 지금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합니까? 그 일을 수행함으로 경고의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니까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면은 승리 약속하셨은 건 다 주기로 했으니까 다 복 이렇게만 나가지만은 아닙니다.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심판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들이 직접 목도합니다. 그 목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교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라. 너는 거룩하라. 너는 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체득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이제는 그 말씀이 자꾸 흐려져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냥 잠시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보았고, 자기 부모들이 다 경험했고, 부모들이 다 봤으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었을 텐데, 그 자녀 세대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한 세대. 보통 여기 히브리인들이 한 세대는 보통 40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40년 하면은 그것이 일종의 시련의 시대, 연단의 세대도 되지만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그게 4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은 농사짓는 땅입니다. 전에는 유목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으려면 해신, 비신, 강신 이런 거에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죠? 원주민들,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말했던 태양신, 그들이 말하는 비신, 그들이 말하는 짐승 어떤 신들, 황소신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어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보고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내보내라. 족속들만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도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거하라는 그 대상에다 대고 머리를 숙여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내가 참 영적으로 좋았어. 어느 때는 기쁨이 충만했어. 어느 때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이 흡수가 아주 잘 됐어. 그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느 때죠? 예배를 잘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서히 예배에 소홀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자꾸 변명을 댑니다. 가족에 이런 일이 생겨서 뭐가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안 돼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렸지.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이 말씀은 이상하네. 저 말씀은 이상하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네 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서서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저들은 왜 예배만 한다고요? 예배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 예배만 들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서서히 예배와 분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예배와 신앙과는 직결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예배 시간이 나에게 그렇게 즐거움이 안 된다고 예배 시간을 내가 기뻐하고 기다리지 않는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유언적으로 설교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시오.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면은 그들이 당신들의 여호와라면 그들을 섬기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택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들은 다 우상이 휩쓸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굉장히 약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아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을 또 등져버립니다. 지금 그때가 이 사무엘 상이 시작될 그때입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 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냐고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다른 족속들을 보면 다 왕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도 모으고 자기 나름대로 지휘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족속들을 들어서 매를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프니까 주여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의 지도에 의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평화가 40년, 70년 그렇게 누립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저버리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이 또 매를 드십니다. 그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이 12번 반복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폐역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각자가 행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고요? 지도자가 없는 때입니다. 영적 지도자, 경건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는 때요. 바로 그때가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배경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한나가 나타납니다. 이 남편은 엘가나요. 엘가나에게 아마 여기 성경에는 그냥 분인나와 한나라고만 돼 있는데, 엘가나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두 사람을 동시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한나와 결혼을 했을 텐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마 분인나를 아마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식이 있었다면 분인나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실로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은 엘가나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먼저 했다가 자식이 없으니 다시 분인나를 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에는 자식들이 있고 한나에는 여전히 없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봅니다. 그 당시 세대에 실로에는 성소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실로에 그게 있었죠. 자, 그 실로의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나중에 여기 2장에 보면은 엘리와 두 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는 이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옷만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패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기를 익기도 전에, 태우기도 전에 도중에 쇠소가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지금 일하는 여종들을 범하는, 요새로 얘기하면 간음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부덕입니다. 목회자가 돈을 밝혔다, 목회자가 간음했다, 목회자가 세습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당시의 제사장은
능력도 없고 그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은 간음한 자요, 패역한 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쳐먹은 자요. 그러나 엘가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물은 제사장 편으로 들어가겠죠. 레위인의 손에 거쳐서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겠죠. 외견상 보면 제사장이 받는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떠나면서 말합니다.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목사 때문에 나 교회 싫어 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잘 보십시오. 엘가나의 신앙을 보시고 엘가나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왔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악이 횡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40년, 50년, 7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한순간임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천전이 긴 것 같으나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 우리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죄악입니다.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간 것은 엘리를 만나러, 비나스와 그 아들을, 엘리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목사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자꾸 교회를 떠나냐고, 자꾸자꾸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자꾸자꾸 어느 목사를 욕을 하는데, 그 자체는 분명 맞으나 그러나 각 성도들의 신앙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왔는지, 아니면은 사람과 교제하려고 왔는지, 자기 자신의 아픔을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면 다른 데 소셜 클럽에, 사회 클럽에 가십시오. 이곳에 와서 당신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위로를 받기 위하여 왔다면 다른 데 많습니다. 왜 굳이 교회에 옵니까? 아닙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여기 엘가나와 한나를 잘 보십시오. 그 악한 세대, 그 악한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여러분이 왔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셋째,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와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말씀을 설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도 설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한나 개인의 눈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눈물이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까 시련 없어, 고난 없어, 환난 없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제법 있어요. 아닙니다. 환난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환난을 제거하거나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수많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붙잡고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당신을 붙잡고 예배 처소로 이끌어 오시고, 당신을 이끌어서 기도하게끔, 눈물을 흘리게끔 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자기 구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 자녀가 지금 엉뚱하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그건 기본 자질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부모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온전한 자식인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그것이 이 대한민국과 그렇게 흡사한지요. 그 땅에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영적 위기를 닥쳤을 때 똑같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불과 100년 조금 넘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변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세대가 조금 지나기도 전에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무리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지러움이 생긴 것은 교회가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요, 이는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요 구원임을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사오니, 시대를 탓하거나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짖으며 다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대한민국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하면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